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한 주를 쉬었다가 2주 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반기에 그 설교 계획은 이렇게 그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경에 40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다는 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비유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비유를 통해서 이상하게 말씀을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 지역에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주는 주기도문, 한 주는 비유 그런 식으로 전반기에 설교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과 인내.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비극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최근 오랫동안 힘들게 이민생활하면서 일구었던 사업이 한순간에 문을 닫았고 또 참 힘들게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고 또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그러한 소식들이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끔찍한 사고가 개인과 가정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강제로 또 따르게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며 그러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영혼과 삶이 붙잡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기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할까요? 하나님은 악한 일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막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서 사람들은 실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다스림이 깊고 넓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은 단순해 보이고 쉽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상의 삶 안에는 수많은 복잡한 마음과 복잡한 관계, 그러한 삶들이 들어있기에 간단하게 이렇다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보고 계시며 또 그에 맞는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직접 그리고 즉각적으로 통치하신다면, 반응하신다면 사람들은 정말 만족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거룩함의 그 저울에 측정되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각이 심판을 받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벌도 받는다면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기준에 따라 즉각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족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과 악을 막기 위해서 즉각 개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 그 악을 막자, 죽어가는 일을 막자, 그렇기 때문에 너 나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즉각 내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할까요? 어쨌든 우리는 악과 고난을 겪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멀리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겁고 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을 방관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오늘의 말씀에서 조금 더 힌트를 얻으시고 삶의 지혜와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천국,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으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깊은 곳 또는 저 하늘 너머에 또 신비로운 미래라는 품속에 있는 것만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확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품과 말씀과 권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계시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내면적인 특성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내면이 아름다웠다, 이런 거에 대한 강조는 많지 않고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과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는 그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 자연을 다스리는 일, 말씀을 권위 있게 행사하는 일, 무엇보다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김병현 집사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자세히 보고만 있다고 해서 남편이고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김병현 집사님 가서 얼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분이 남편인지 아버지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일에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나타나고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이고 남편인 것을 보고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되심과 그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특별히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땅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사람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싹신 사망으로 인생을 끝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끝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예요. 허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난 몸의 부활은 이 세상의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몸의 부활의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용서를 시작하여서 그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시 오심 사이의 기간을 누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미래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주어가 여기서 뭐죠? 주어가 밭입니까? 씨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주어는 사람입니다. 주어가 사람이니 그 주인의 그 심정에 맞추어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 즉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원수의 관계인 사람이 몰래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 즉 잡초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획적인 행위이죠.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행위입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밭 주인의 농사를 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밭 주인의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발전됩니다. 누군가가 주인의 밭에 잡초를 덧뿌린 사실을 알게 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잡초들을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김영훈 성도님, 그렇게 직원들이 와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잡초들을 어떻게 할까요?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그죠? 모두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냥 놔두어라. 그냥 놔두어라.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이지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냥 놔두어야 합니까? 그리고 주인이 설명을 합니다. 잡초를 뽑다가 주인이 심은 곡식까지 뽑힐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천국의 모습이 설명되었습니다. 이건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비유에서 좋은 씨와 잡초가 완전히 자란 다음에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추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추수 후에 벌어질 잔치 같은 성격을 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하려는 그 중심은, 그 핵심은 그 추수가 행해지기 전까지의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기 그 전까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의 천국은 분명 추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알곡들만이 모여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겠지만 그 천국은 아직까지는 알곡이 될 그러한 곡식과 잡초가 뒤섞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들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제자들과 사도들, 전도자들, 또 우리들이 그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것이고 전했습니다. 우리들의 그 땀의 결과로 밭에는 풍성하게 식물이 자라겠죠? 우리가 그죠? 전도자들과 제자들과 사도들, 또 우리들이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밭에 들어왔고 또 그 안에서 사실은 그 식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땀의 결실로 그 결과로 그 하나님 밭에는 풍성하게 식물이 자라겠지만 거기에는 알곡이 될 것들과 결국은 뽑혀서 태워질 잡초가 섞여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곡식과 잡초가 섞여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잡초가 곡식보다 뿌리를 내리는 힘이 강해서 곡식의 영양분을 많이 빼앗을 것이고 결국 잡초 때문에 가을에 많은 수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들은 종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겠지요? 잡초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농사꾼에게는 사실은 농사가 다잖아요. 그 단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잡초가 있으니 그 잡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잡초를 보며 종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은 당장 밭으로 가서 잡초를 뽑아 버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 뽑아버려야 되죠. 그런데 주인이 농부가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종들은 이렇게 어지럽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밭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할 것입니다. 누구를요? 주인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밭을 알곡이 될 곡식들만 자라게 하지 않고 계시지? 왜 주님은 교회라는 그 당신의 밭에 좋은 사람만 두고 좋은 사람만 자라게 하시지 않으시지? 왜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로만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으시지? 그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밭의 주인의 입을 빌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나는 알곡이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알곡이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도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알곡을 아끼시는 그 마음을 지닌 사랑이 많은 주인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잡초와 알곡이 뒤섞여 있는 밭,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섞여 있는 공동체의 모양을 관리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고를 해서 세상을 조금 더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순간순간 그 악이 들어와가지고 그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냈던 선한 것들을 다 어지럽게 해버리고 힘들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밭의 모양,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는 엄청난 수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는 일은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더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한 잡초와 알곡이 섞여 있는 밭은 거름도 더 많이 낭비됩니다. 곡식과 함께 있는 잡초가 더 강하게 거름과 먹을 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그 잡초까지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잡초까지 거름을 주지 않으면 그 잡초가 그 알고 곡식의 그 거름까지 다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곡식만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그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마음에 이것은 잃어버리는 거야, 낭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힘들지만 걸음도 낭비해야 하고 또 수고도 해야 합니다. 낭비해야 할 만큼, 수고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주인의 그 모습이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잡초를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고난과 악을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받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오해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잖아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알곡이 하나라도 뽑히지 않기 위해서 밭의 그 모양도, 거름의 낭비도, 어지러운 밭을 관리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의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시간표는 있습니다. 무작정, 무한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는 수고는 언제까지입니까? 알곡이 다 익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모습에 불편해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합니다. 아니, 조심스럽게 기다립니다. 무엇이 알곡을 위해 유익한지를 계산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천국, 정확하게 말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의 알곡이라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 끈기 있게 기다리는 분입니다. 곡식을 하나라도 아끼려고 깊이 생각하시며 온갖 수고를 다하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곡 하나도 낭비되지 않을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농부의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말로만 내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조금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래 참게 할 수 있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참을 수 없어요. 바로 때려치죠. 바로 뽑아버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낭비도 하고 계시고요. 인간이 볼 때에 그렇게 많은 수고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바보 같으신 거예요. 오해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온갖 수고와 그 수모를 다 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알곡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농부이신 주님의 두 가지 큰 행동, 하나는 씨를 뿌리는 일과 다른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일, 씨를 뿌리는 일과 곡식을 거두는 일, 우리는 그 둘 사이를,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잡초처럼 보이는 것은 다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잡초 같은 사람들 보이잖아요. 잡초 같다 그런 사람 막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때가 있습니다.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갈아엎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으로 보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분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멋진 분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시고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그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알곡 하나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추수할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그건 하나님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시며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 자고 깨면서도 심은 씨앗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양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세상에 혼돈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그리고 어째서 이미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음에도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우리가 건방지게 앞에 서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지와 곡식을 가려낼 때에 알곡이 익을 때, 심판과 잔치의 그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수고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인내하는 사랑, 그 기다리는 사랑을 신뢰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닮아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와 기다림으로 풀어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와 그리고 새로운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혜원 간사님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내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